할렐루야. 우리 11월 5일에 주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 가운데 중요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글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퀴즈에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출제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기쁜 소식이며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과 길이다라고 로마서를 평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복된 소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기에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로마서에 의하여 회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졌고, 그리고 술과 여자들 문제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던 중 로마서로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죠.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여서 그가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의 문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그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는 그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로마서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제 친구 가운데 신대원 동기 친구가 있는데 이 권율 목사라고 우리 고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언어장애가 정말 심했습니다. 말을 떠듬이가 굉장했죠. 언어장애가 심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어라.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고 영어로 로마서 16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가 우리 권율 목사가 경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로 갔는데 최초로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구학번 우리 신대원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지금도 많은 책을 기록하고 선교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로마서 탐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과 8장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죄책의 문제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탐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이끄는 그 능력이 타고난 성경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심판이 없으니까 천국에 당연히 갈 거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요, 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이죠. 주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개 안에, 주님 품 안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연관해서 주 안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가려진 모습입니다. 죄로 뒤덮여 있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단의 정죄와 이 세상의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가리워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은혜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용서의 은혜가 넘치니 은혜를 더 경험하려면 뭐 죄에 거해도 되겠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6장 2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빠져 살면서도 은혜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진정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죄함, 이 여기서의 정죄는 단순한 징계나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죄함은 아주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 결정적인 단호한 형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런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와 책망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연약함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습, 그가 정말 올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죄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자신에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데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7장 2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수련회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습관에서 멀리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노력했음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서 탄식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가 7장 25절에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크게 실망하였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경건, 금욕, 고행 같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아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능력, 죄의 세력,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죄 아래에 있는 그 권세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 끝은 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방하였습니까? 3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율법에 대해 무능력합니다. 율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문제에 대한 대답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죄의 문제,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해결하였음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뭐의 모양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죄는 없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난 후에
고민하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어떤 신령한 집회가 있다면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면 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충만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믿고 난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 말했습니까?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모습.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심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창세전에 이미 저 여러분들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나의 연약함, 곧 육신을 따라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어쨌든 내 자원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삶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비춰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을 경험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실망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사죄의 은총과 확신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한 권의 책, 이 성경, 로마서를 붙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죄책의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시고 구원 가운데 임하시며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